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대할 수 있는 또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은 18장 8절서부터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희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제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어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리는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풍기수로 주었으니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는 네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속전은 한 세겔당 20개라 나가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네가 은 다섯 세겔로 정해 주어라.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을 태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가 너의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 중에 이제 불에 태우거나 한 것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제사장 몫이라고 하는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여기 10절에 보면은 남자들만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제사장 몫으로서 제사장이 이제 직접 이렇게 관여되어졌던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뭐 들어올려 바친 것, 흔들어 바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이제 그 바쳐진 제물 중에서 이제 집안의 자식들과 식구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 놓았습니다. 네, 놔서 일단 뭐 제상이 먹던 그 다음에 가족들이 먹던 간에 하여튼 제상 몫으로서 이제 구별되어져 있는 것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맞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 아이의 경우는 이제 저기 일반 짐승의 경우와 이제 아이의 경우가 다른데 이 아이의 경우는 이제 그 첫 아이에 대한 속전을 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저기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좀 특별히 여기 부정한 가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정한 짐승 그 가축의 맞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준다. 그럼 부정한 짐승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낙타가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낙타는 사실 그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가축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무엇에 쓰느냐? 이동 수단에 또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타를 어떻게 해요? 저기 뭐죠? 식용으로 먹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이제 내고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여기에 제도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사장에게 돌아갈 이제 저기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의 근본 얘기는 이제 2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을 몫,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가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땅을 이제 배분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 11지파가 이렇게 배분받은 그 땅에 이제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흩어져서 사는데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정해진 또 마을에 그 제사장들이 또 살게 되죠. 각 지파마다. 거기 보면 아마 도피성 같은 경우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땅을 그 사람 그 저기 땅 주인들한테서 어떻게 해요? 불화를 받아 서 빌려서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거기서 이제 가축을 돌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계속해서 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게로 물려줄 그 유산인 땅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런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은 내일 나오니까 오늘 여기 이 제사장 몫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놨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책임을 져 주시는가? 자, 여기 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각 12지파, 11지파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다면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다음에 또 이 제사장들은 또 이 집안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흩어져서 또 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저기 제사를 지낼 때 다 모여가지고선 그렇게 했을까? 근데 지금 그 제사 지내는 그 절기마다 이렇게 굉장히 거의 매달 쭉그 제사 지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랬었을 때에 어쩌면은 그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곳에 성막이 이동을 했다면은 그 이동한 그 자리 그 시점에 거기에서는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사일을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그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그 성막에서 그 제사 일을 돌보는 그 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가족과 또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머지 뭐 다른 지파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그동안에는 뭐예요? 그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계속 농사를 짓거나 이제 그다음에 가축을 돌보는 일로 삶을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잘 지켜졌을까? 이것도 사실은 또 의문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이 성막이 옮겨오고 나중에 성전이 되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도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가랴가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성전에서 일할 그러한 시점이 됐었을 때, 저기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왔었을 때 어떻게, 거기에서 제사장의 몫을 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 나머지 또 이것들 식구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든 저렇든 여기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몫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제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가시느냐?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제사에 충실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무엇으로 제물로 그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이제 그려놓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은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성전 제사가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주 단호한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제사장들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 앞에서 가는 그 길을 제대로 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고 했었던 이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가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의 참으로 이 제사 시스템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